6월절 전날 밤에요.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입니다.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놓여져 있고 등불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인데 우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 얼굴에 비장함보다는 묘한 긴장감 그리고 불쾌감이 서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전까지 여기 오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다투면서 왔다는 거지요. 누가 더 높은가는 참 유치한 싸움.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이거든요. 물론 직책으로 높다 낮다보다는 직책이 구분이 돼서 하는 일이 구분이 된 거죠. 집사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대접해줘서 높여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관습대로라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이걸 정결법이라고 하지요. 손을 씻는데 우리처럼 대야에다 물 받아서 막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물 3번 뿌리면 그게 손 씻는 정결 깨끗해졌다 생각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식사 자리에 들어올 때는 발도 다 씻어야 돼요. 사실은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는 거지요.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문 밖에는 물이 담긴 항아리와 대야 수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먼저 대야를 들면 그 12명 중에 나는 꼴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집에 종이 씻지 않으면 가장 낮은 종,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지 묻은 발을 씻는 이 발의 고약한 냄새보다도 서로를 이기려고 서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냄새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 침묵 속에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자기 식사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스승의 권위였던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노예들이나 차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예수님은 대물을 묻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철벅거리며 물소리와 함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손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에 낀 때를 흙먼지를 닦고 계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갈등이 폭발하죠. 주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베드로나마 이것이 자기의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이상하고 소름 돋는 지점이 2절이 있습니다. 2절과 11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방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조금 있다가 나를 모른다고 버리고 갈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셨고 그리고 그 유다의 발도 건너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섬기시는 것은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씻음은 단지 발에 있는 먼지를 닦는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족식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영원한 세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발을 닦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 모든 교만은 무너져야 합니다.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앉으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수건 한 장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으니 너도 저 사람의 허물을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수치를 덮어주었으니 너도 저 지체의 아픔을 덮어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일은 유월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7가지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12장까지의 사역을 마치시고 13장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과거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지요. 이 비하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얕잡아 보는 행동이나 그러한 말, 그러한 표현을 비하라고 하지요.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신체적인 장애를 비하한다든지 때로는 성별을 가지고 비하합니다. 심지어는 국가 차원의 비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하는 상대방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비하는 겸손과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하라는 말을 예수님께 사용할 때에는 형식은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기 비하의 반대말은 승비예요. 하늘로 오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책갈피에 두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1단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김희종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그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단계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기로 하신 거예요. 이걸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의 형체를 취하십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그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히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종의 자리. 오늘 본문 속의 모습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논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4단계는 사람과 같이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배고파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웃기도 하셨죠. 인간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끝으로 5단계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면 예술품 조각상을 봐도 예수님의 몸에 천이나 못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수치스럽게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나 그 높낮이가 다르지 않은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모습,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자기 비하를 이루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일보서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셨다는 거지. 왜? 그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만찬의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따지며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귀절 위아래를 읽어보면 만찬 중이에요. 만찬이 끝날 무렵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또 일어났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무덤에서 절정을 입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회복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되다 하는 증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야 한다.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승기라고 표현하죠. 승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올라가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복귀한다.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복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승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금 그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리는 당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섬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낮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낮아져도 그가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낮아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우위 선점하려고 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유다 앞에서, 심지어 유다 앞에서도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높아지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얻는 하늘의 복입니다. 주님께 씻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씻겨주는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사는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발견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